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약 25분, 그 다음에 논찬자가 약 15분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발제하시는 분과 논찬하시는 분이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1과 세션 2를 마친 후에 약 1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이 휴식하기 전에 전체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와 논찬자가 앞에 진행될 때 다 나와 있지 아니하고 종합 토론할 때에 다 나와 앉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제와 논찬이 시작될 때에 자세히 앉아 계시다가 종합 토론할 때에 착석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션 1의 발제 1 성경적 장로교 정치 원리에 대해서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태현 박사님과 또 이어서 주님의 보배교회 유영업 목사님의 논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박태현 교수님 우리 박수로 크게 우리 환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웃집 합동측 교회에서 합동측 교단의 신학대학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우리 정작 제가 공부하고 배움을 입고 은혜를 입었던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이런 모임에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뵙는 선배님들, 동료 목사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와 관련돼서는 저에게 굉장히 기쁘고 복된 주제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조지 휘필드의 설교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청교도 설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마친 다음에는 개혁교의학을 번역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다 끝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시 공부한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이 왜 중요한가 라는 사실을 공부를 하고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법은 흔히 교회의 청사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주고 질서를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식 표현으로 the free passage of the gospel, 그래서 복음이 아주 자유롭게 전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 정치고 교회법이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부들의 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부들의 신학이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교부 신학이 그대로 수용되고 지금까지 전달되어 오지만 실질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연구하는 것만큼 우리 개신교에서 연구하는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대 라틴 교부들이나 히랍 교부들이 하고 열매를 맺어 놓았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서 교부 신학을 다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분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교회법과 교회 정치, 이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같이 가지고 발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교회는 과연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다면 목회자들에게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것 같으면 대부분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교회의 노회라든지 총회에 가서 어떤 권세를 부릴 만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들의 교회 생활의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편적으로 교회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정치를 언급하면은 교권주의자들의 그런 놀이마당으로 여겨질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정치 현장에서, 현실에서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또는 이런 이권 다툼 등의 정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두고서 소원모 교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정치와 직제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한 도구이며 시대에 맞게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하지만 어느덧 교회 정치와 직제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폐쇄성과 경직성과 당파성으로 신임하고 있다라고 아주 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 대부분이 생각하기를 교권 다툼 속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교회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정당하게 가져야 할 이런 교회 정치에 대한 관심마저도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허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적 장로교 정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한다는 것은 저에게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치는 가이 워터스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썼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 정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위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므로 주님의 왕권이 결코 외면당하는 일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는 허순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주님의 왕적 통치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순기 교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우려했던 바 지금 장로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단장이라고 하는 말, 총회장, 교단장이라고 하는 그 말이 통용되는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이 전면에 부각되어서 교회를 지배하는 교권체제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정치를 바르게 알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자제하고 조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발제자는 한국교회 개혁의 일환으로서 성경적 장로교 정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정치가 뭔지 그 정의를 살펴보고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로교 헌법에 제시된 교회 정치와 그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제30장 교회 권징을 통해서 장로교 교회 정치의 특성의 일면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 속에 우리의 전통과 신조 속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장로교의 교회 정치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정치란 무엇인가? 교회 정치란 교회의 신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 자체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 역시 교회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질서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기독론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설명해 본다면, 교회 정치란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하나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계신다는 것을 영구히 상기시켜주는 신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정치를 논함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점을 먼저 찾는 것이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제기되었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정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지혜의 산물인가? 다시 말하면 교회 정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권리에 의한 것인가? 아주 전통적인 제임스 베너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제가 인용문을 길게 했는데 한 두 문장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정치의 형태나 배열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 확정되도록 놔두거나 단순히 기독교적 방편으로 격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성경에서 충분히 제시되었다. 교회의 교리나 의식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치 형태나 조직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인용문 맨 마지막 부분에 이 견해에 따르면 교회 정치는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의 산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의식의 발전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혜에 의해 형성되고 해결되었다. 그것은 인간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근거를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너만은 교회 정치 형태가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일반적 원리 또는 규제 원리라고 말하는데 일반적 원리 위에서 규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 판단의 자유는 어디에 자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럼 인간 판단의 자유가 전혀 끼어들 자리가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베너만은 역시 인간의 권리에 의한 정치도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정치의 형태는 교인들의 판단의 자유와 심판에 맡겨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연관되어 위치하고 있는 시대, 나라 혹은 정부의 상황에 맞게 교인들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수 있게 설정된 교회 정치의 성경적 모델과 우주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어떤 독특한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교회의 유익과 필요성에 따른 기독교적 방편이 교회의 외적 기구를 결정하는 유일한 규칙이자 지침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베너만은 성경의 일반적 원리가 교회 정치 형태를 규정하되 독특한 상황과 형편을 부여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판단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6항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칠이,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의 공통적인 사안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 그리고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신앙고백서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독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을 따라서 행하기 위한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고린도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공적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적 예배 역시 교회 정치, 질서에 관한 문제도 동일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에 나타난 것처럼 교회의 건덕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 정치 역시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에 나타난 것처럼 교회의 합당한 시행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 방식, 방법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워터스는 교회 정치 제도가 인간의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세 가지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특성이 있는데 즉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교회 정치를 주심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장로들을 세우는 것과 또 목회서신에 나타난 교회 직원들인 장로들과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정치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해설서의 저자들, 이거는 합동측 헌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의해서 요청되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죄악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결코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질서가 요청되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인간의 타락 관점에서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 성화의 필요성 때문에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워터스는 교회 정치의 필요성을 교회의 본질적 속성과 사명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르만 바빙크 역시 동일하게 교회의 속성 때문에, 본질적 속성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터스는 이것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를 연구하고 중시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정치 제도를 제정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교회는 단순히 유사한 관심, 배경 혹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연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적극적이며 직접적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며 또한 현재에도 그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백성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이 그분의 말씀으로 시행하신 교회의 정치를 통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상에 계시면서 통치하시는데 이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 정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는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가 지상명령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터스는 오히려 더욱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장로회 정치체제, 정체라고 말하는데 에드먼드 P. 클라우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적 교회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작성된 것인데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의 유일한 왕이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것이요 그가 이 모든 직분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부여하시어 그들로 봉사하게 하신 체제가 바로 장로의 정체, 정치 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45년도에 작성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에서 작성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교회 정치 형태에서 그 교회 정치의 그 근원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닌 직분의 기원은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에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받으심으로 명백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따라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는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로서 성도들의 건덕과 온전함을 위해 자신의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뿌리를 같이 하는 개혁교회의 정치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해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바처럼 개혁교회는 회중이 선거로 직분자를 선출하지만 그를 그 직분에 세우고 회중을 다스리게 하는 이는 회중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회중도 아니요 1인 감독도 아니라 다수가 치리하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고신교동과 동일한 장로교 전통을 지닌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헌법에 교회 정치 총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통치 방법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그리고 장로의 정치를 소개하는데 이런 정치 제도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4가지로 얘기하는데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세 번째는 진리의 분별의 문제, 마지막은 치리권의 시원이 되는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정치 총론에서 말하는 그 장로의 정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는 것입니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교 정치 형태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정치 문답 조례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에스피노 하치가 쓴 내용 총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치리장로라 불리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행사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들은 교회의 최고 항정직이며 계급에서는 동일하다. 유형교회는 삼심제처럼 하회는 상회에, 상회는 최고회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하나이며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총론하고 하치가 해설하는 이 부분이 보여주는 장로의 정치의 특징은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로의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주권이 민주정치다라고 하는 사람들 회중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권이라는 말은 교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치리권의 시원,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이 주권을 갖는 민주정치란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권의 행사가 기본적으로 교인에게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의미에서 민주정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상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형태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인데 미국 장로교가 여기에 추가시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의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으되 교회의 권세는 치리회인 당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회는 노회로부터 파송받아 위임된 강도장로인 목사와 교인들이 선택한 치리장로로 구성되어서 지교회를 주관하는 교회권과 치리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당회는 장로회 정치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당회에 있다는 것은 교인들의 주권에 의해 당회가 구성되고 법적인 권세가 발생하므로 장로의 정치는 장로들에 의한 대의정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로의 정치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의 교역의 동등성에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치리장로와 강도장로 사이에 서열상 우열이 없으며 계급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교 정치의 특징은 감독교회와 달리 장로들 사이에 위계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는 장로나 감독이라는 이름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사이의 구별은 단지 직무상 기능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교회의 실제적 당회 운영에 있어서 그 어떤 권한의 차이도 없고 양자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정치제도의 특징이다. 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강도권에 기초한 목양적 치리권에 기초한 반면 그런 치리권을 갖는 반면 치리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로서 교인의 기본적 권리인 주권을 대신하여 치리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인들의 대표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교인의 대표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니까 내 말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고백 하에서 대표자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의 기본 권한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행사되는데 이는 개인의 결정보다 집단의 결정이 오류를 덜 범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장로의 정치는 삼심제의 치료회를 지님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성의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회의 결정이나 노회의 결정이나 총회의 결정이나 이런 결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등